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고난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열심히 봉사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 고난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죄를 끊어버리는 도구가 되고 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고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육적인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 5마리 또 보리떡 2개로 5천 명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였던 무리들 다 흩어요. 가라고 다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강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바다 위로 누가 걸어갈 수 있어요? 유령이라고 막 고함을 치면서 무서워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셔요. 언제나 열심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초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겁이 덜컥 났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자마자 물속에 빠지게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건 환난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 하는 건 바로 물 위를 걸어갔다는 자체 그건 물리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말씀 위를 걸어갔어요. 즉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발로 딛고 말씀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이 말씀 위로 걸어가면 이 말씀만 붙들면
환난 시련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환난 시련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갔는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환난 시련이 나는 이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고, 기쁨과 슬픔이 갈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소홀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소홀이 되고 우리의 삶이 소홀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음란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 음란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많은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으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환난 시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 감사가 있고, 말씀 속에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교우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보면 대부분 그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세상에 잡다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몸은 나와 앉았지만은 지금 마음은 복잡해. 그래서 이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회사원들의 관계, 또 하는 자기 생업에 대한 문제들, 또 기분 나빴던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말씀이 교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예배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을 부어줘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감동해요. 새롭게 해요. 죄성을 깨트려버려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저자들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마음속에는 자연히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늘 능력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시편 기자처럼 이 말씀을 꿀과 소유꿀처럼 달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환난의 물리를 걸어가는 게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소리하면 하나님 소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리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리하고 신앙을 소리하는 거예요. 온갖 축복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정치를 봐도 또 사회를 봐도 종교를 봐도 윤리를 봐도 다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엉망진창.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너무 어려워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상점마다 문을 닫은 상점들이 3분의 1이 된다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많아도 확실한 건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 아리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의식주나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그러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위험도 없어요. 안전해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다 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요. 말씀대로 따라가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편 119편 98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원수보다도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환난 시련이 사람들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이 많은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 몸으로부터 병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원수보다 지혜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혜 보고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확 차게 되면 그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불신사회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뛰어나게 되고요. 머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말씀 몰래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27절을 보면 내가 정금보다도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환난의 시련을 뛰어넘고 환난의 무리를 탐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환난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금보다도 사랑하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달고 막 입을 헐떡이면서 듣느라고 입을 헐떡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입을 벌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좀 이렇게 멍청해 보여. 막 한 군데 막 집중하다 보면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빠져들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그래서 환난 시련의 무리를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엔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부모 자식을 통해 이웃을 통해 친구를 위해 친구들을 통해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위로받지만은 그건 그렇게 큰 위로가 못 돼요.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으려면 이 말씀으로 다가가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위로해 주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난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위로처럼 큰 위로가 없어요. 말씀은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 그래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제는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되고 더 나아갈 길이 없이 막힌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이 이제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생각해도 아닙니다.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책과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강청해서 사만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면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세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시편 31편 24절을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때 많고 낙심할 때 많고 때로는 또 하나님 멀리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아요. 신앙이 약해질 때도 수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거가 다시 일어납니다. 망한 것 같아도 흥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됩니다. 막히는 것 같아도 열립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 말라. 안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7절에 그 시편 91편에 쭉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기록하면서 7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다. 그 쭉 우리가 당할 고난 시련이 어떤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천인이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나를 공격하지만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문제와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약속을 해요. 와서 넘어질 것 같죠? 안 됩니다. 그 철로역정을 보면 이제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인데. 그런데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 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양쪽에서 사자가 막 우렁거리면서 몰라 그러거든. 이거 무서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 야, 너 그 사자를 자세히 봐. 자세히 보니까 사자들의 발을 딱 붙잡아 매고 있어. 붙들어 매라세요. 그 대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가운데로 가야 돼. 자칫하게 되면 이쪽 사자, 나처럼 이쪽 사자.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바로 가운데로만 가면 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자 같은 환난 시련이 우리를 괴롭혀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죠?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면 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시간 걱정, 근심 완전히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갔는가? 믿음 위를 걸어간 거예요. 믿음 위를. 환난의 물 위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 위를 걸어가야 돼. 우리 삶의 기초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네? 신자가 뭡니까? 믿는 자가 신자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줘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걸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환난 시련 가운데 건져주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100% 믿어야 돼요. 그게 무슨 근심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이제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까이 오셨어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풍랑 만날 텐데. 그렇게 계속 보고 계시다가 풍랑 만나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셨어요. 또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니 여호와의 눈이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즉 영원토록 너희 머리 위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보지 않고 무관심한 저기 언제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애들 데리고 뭐 피크닉 가고 공원 가고 손잡고 가다가 또 항상 자꾸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옆에 잘 따라오는 줄 알고 가다가 안 보여. 뒤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 찾으려고 말이에요. 예? 그냥 방을 써붙이고 뭐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앉아서 조심해야 돼. 아이 5 그거 많아요. 예. 지민이 현민이 지민이가까진 괜찮겠죠. 고우야 그 아래 성민이 수민이 혜민이 그 놈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멀어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보고 계세요.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은세공업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세공업자는 오늘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게 이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연단이 되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은이 될 때까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좀 자칫 지나게 되면 그건 상해서 못 쓰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제대로 세공이 안 돼서 못 쓰는 거.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그 은이 반짝반짝하는 내 얼굴이 비출 때 그때가 꺼내는 때예요. 잠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세공업자예요. 여러분의 잠시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왜 염려해요?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쭉 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면 쭉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럼 마지막에 가서 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32절인가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는 이런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온갖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고 남는 거에 겨우 해가지고 말이지 판정승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 완전히 KO를 시키는 거예요. 환난 시련을 막 KO를 시켜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다 내쫓아요. 내쫓아버려.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라 자꾸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 전부 맡기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거 해결도 못할 약한 우리들이 그거 꾹꾹 안고 그거 자꾸 염려하면 어떡하잖아. 그래서 끝에 가면 8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확신해. 틀림없어. 분명해. 그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어떤 악한 상황,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얼마나 멋지게 진하게 표현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믿음 위를 걸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스탠리 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분이 플라스틱 회사를 맡았어요. 여행은 내가 일부 예배는 안 했습니다. 플라스틱 회사를 맡았는데 거의 4번이나 파산됐던 도산됐던 회사예요. 그래서 맡아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이 어서서 손잡고 일으키면서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 모습이 환상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아야지. 예수님의 손 붙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51% 주주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걸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가서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더니 1년에 200만 달러를 수출하는 큰 회사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한번 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도 낙심하지 말고 환난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역경, 환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나를 말씀 붙들고 말씀 위로 걸어가고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환난의 무리를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